아버지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들을 보내 파라디도니아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이제 아들로 계시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난 자의 최고의 복이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가 고발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진멸되어 마땅한 자요 버림받을 것 외엔 그 무엇도 없는 자됨을 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진멸이 아닌 구원이고 아들을 힘입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현존하신 내재적 상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에 함께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종일 기다리시며 편판을 접지 않으셨는지요. 아버지 선한 백성된 우리의 의는 진발의 대상인 옛사람과 자기주장 의지를 못 받고 날마다 바리시아를 준행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아들만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차드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악인이라도 죽기를 원치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먼 길을 고향 가듯 기쁨으로 달려가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온몸이 찢겨지는 고통의 시간도 보냈으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니 기쁘게 하려고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차드 백성들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은 창의 벽에 박힌지라. 사울의 창은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다윗을 죽이게 하려니와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창을 달아다가 창에 죽고 여설로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무거우로 그것을 썼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며 이르되 그를 침상에 내게 보고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쏘며 내 그들과 피하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나를 하여 숙제를 말로 죽이게 하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차드 다녀온 소식은 조금 이따가 광고 시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삼위일상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나 어떤 위대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로마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한 약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전의 약속은 창조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이나 또 아담의 범죄나 이것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이제 죄 용서받았으니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런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가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조 이후에 인간이 범죄하여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전 약속을 이루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모두가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보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역시 자손의 약속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땅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 땅의 약속의 성취, 이배국과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이제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디오피아 통해서 이렇게 차들 들어가는데 좌석, 비행기 좌석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데 제가 앉고 제 아내 가운데 앉고 그 옆에 이제 수녀가 앉았어요. 수녀하게 되면 이미지가 어때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앉자마자 까다롭게 구는지 모포도 2개씩 가져가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찬바람이 쌕쌕 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뒤에 자리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제 자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말이죠, 의자가. 그런데 이제 어제 제주도로 내려오는데 또 수정하면 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또 그 생각이 금방 들어. 이 수녀는 굉장히 그 고귀한 직분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잘못 인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부정함이 그냥 들어가더라. 저분도 저러겠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바로. 세상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몰라서 그렇지 만약 알고 우리 행실 본다면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욕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교회에서 이제 선택을 받았는데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말씀 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함이죠.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읽은 그 사무엘서는 주제가 다윗이 왕이 되는 다윗의 등극사화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사울,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고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9장 이후는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16장부터는 마지막 사무엘하까지는 다윗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유초등부 성경학교에서 다 알고 있겠지만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렇게 쳐 죽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다윗이 실력이 있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개선식을 하는데 여인들이 전부 동원돼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입니다. 사울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울 왕을 환영하는 노래였고 원래 그 내용 자체는 많은 적들을 죽였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사울은 이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니 사람들이 왕인 나보다도 저 다윗을 더 높이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저 다윗이 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하면서 그 불쾌한 마음과 격동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크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부터 분노와 관계에 사로잡혀 충신 다윗을 다윗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죄밖에 죄가 있다면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인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도 보고 하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 중심으로 그걸 인식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걸 자동적으로 돼. 그러면서 이걸 맞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 사태 인식은 계속해서 왜곡된 생각과 그로 인한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라고 하는 자기 울타리를 돌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인식이 가져오는 그 왜곡된 판단과 그로 인한 자멸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은 자기중심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19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사울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자기 딸이 두 명 있었는데 두 딸을 다윗에게 이제 시집 보내겠다면서 조건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 가서 네가 승리하고 와라. 근데 두 딸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어떤 빌미고 실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죽길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사양했고 둘째 딸 미갈대는 실제 가서 블레셋 사람들 한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포피를 대해서 갖다 바칩니다. 죽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19장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예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19장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미리 알려주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1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이제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일을 빌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행한 일이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이유를 들죠. 하나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승리를 주셨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왕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이 세 가지 이야기 팩트를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대부분의 악은 그 당사자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피해자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 말 듣고 깜짝 놀래. 그러면서 그 6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에 걸쳐 맹세하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고 지금. 근데 왜 맹세했겠습니까? 저 무지한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이적입니다. 이 맹세도. 그러나 일단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사울이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맹세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했을 때 그걸 깨뜨리면 자기가 하나님께 죽임 당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다시는 안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사울이 또 8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다윗이 이고 오니까 9절 이하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임하여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악령이 임했을 때 그 16장 마지막 절 16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떠나지도 않아요. 악령이 떠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한 상태거든요. 근데 미갈이 또 아버지의 뜻보다는 다윗을 사랑해. 그래서 이제 우상을 침상에 눕혀놓고 다윗을 도망시키고, 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좀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맹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맹세를 깨뜨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서 의지적인 차원이 있고 무의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삼가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덕의 개념이거든요. 의지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극상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건 철저히 무의지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악은 이 의지적인 차원과 무의지적 차원에서 저질러지는데, 의지적인 차원에서 저질러지는 죄악은 도덕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의지와 결단과 행동으로 어느 선까지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삼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로마서 7장에서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이렇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악을 행했다. 이거는 철저히 무의지적 차원이고, 이것은 인간의 영역, 도덕의 영역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지적인 차원의 죄악은
인간의 한계성에 대한 허무와 절망을 불러오게 되고 신앙을 요청합니다. 소위 도덕적 인간이나 윤리적 인간은 신을 부인하겠죠. 내가 법이다 하면서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고 어느 정도는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초월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지적인 죄죠. 그때 정직한 사람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뭘 고백하게 돼요? 자기의 한계와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무가 드러나는 그 시점은 무의식적인 죄악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의지적인 영역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의지를 초월한, 의지를 넘어서서 저지른 죄악을 다루기 때문에 도덕과는 철저히 구별됩니다. 윤리하고도 구별되죠. 윤리하도. 이번에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앞줄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살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살려고 하는 의지까지 또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17세기 그 계몽주의 칸트가 이제 계몽주의를 완성하면서 이성의 한계 내의 종교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이 순수 이성이라는 얘기하죠. 근데 아무리 순수해도 이성의 한계 내에 갇혀 있는 거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베일을 딱 쳐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시공간을 떠나서 항상 진리,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신앙인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사실은 계몽주의 신앙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독교를 미신적인 또는 주술적인 자기 소원과 또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권사님이 부흥에 참석하고 집에 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이름으로 헌금을 해라. 심는 거다. 그거는 축복을. 근데 권사님이 질질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이게요 30-40년 전 계몽 이전의 시대는 통했습니다. 요즘 계몽된 젊은이들한테 먹히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회 안 다니고 헌금 안 하는 자식들은 다 망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 잘하는 성도들 다 잘 돼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안 먹혀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헌금과 상관없이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중세 시대, 문맹 시대, 맹종하는 시대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계몽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성의 빛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목사님 말이 법이다 이런 거 안 먹힙니다. 본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계몽주의 신앙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철저히 이성의 한계 내에서 도덕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가 등장해서 이걸 이제 극복합니다. 교양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악하게 사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멸시합니다. 너희들 말씀을 시킨다고 하지만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바르게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독교가 할 말이 없다고. 그때 슐라이마가 이제 쓴 책이 종교론이라는 책인데 기독교, 소위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조해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됩니다. 칸트가 말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종교와 기독교는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다 이렇게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는 것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극복하죠. 계몽주의를 극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관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간 안에는. 근데 이것은 과연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바르트는 오늘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만 되는 거지.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는데 거기서 선한 게 나오겠는가? 실라이마의 그 말은 맞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직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시대가 또 바뀐다고. 그럼 서무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없다. 오늘 여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억제하는 그 신은 없다. 니체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또 필요한 욕구들조차도 신의 이름으로 전부 정죄당하니까 니체 말이 일부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가 저 위에 있는 세계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는 거죠. 나중에 이제 칼바르트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으로 다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 양심으로 통제가 가능한 도덕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고 이 무의지적 차원의 죄를 가리켜 키르케고르는 원죄라고 말하고, 칸트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과 관련된 근본학이다. 근본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다. 제가 오늘 그 고린도서 5장을 읽는데 늘 읽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17절에 가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새벽에 그걸 읽는데요. 그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그러는 건 누구든지.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 모두가 가능성 있는 존재다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약속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나 그 말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게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가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널 전하라.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차들 이번에 우리 6번째 갔는데 한 2년 만에 이번에 갔거든요. 근데 늘 다니던 도로 골목인데 술집이 굉장히 들었었어요. 술집이. 우리 차드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술을 마시면요 밤새도록 춤을 추면 그 김영선 그 사람 집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들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만에 가봤더니 늘어난 거는 술집밖에 없더라 지금. 가난한데도 술 마셔야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의지를 동원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뭐에서 꺾입니까? 그는 무의지적인 차원에서 꺾여버립니다. 특히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는 죄에서를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의지와 의지대로 행하는 의지와 행위의 일치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세 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그 안에 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의지 자체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행위가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하는 게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7장 여러분 23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의지적 차원과 무의적 차원은 이제 명성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전부 정리한 건데, 바울은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준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존 속에 사는 겁니다. 각자가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늘 이런 신앙의 현실, 어떤 실존의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탁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런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시간 잘 보내야 되겠다. 성공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10% 정도 성공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잘하는 거잖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게 해결되고 내가 예수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정민 집사님이 요즘 어펜스라는 이름으로 그 매일 묵상을 올리거든요. 제가 이제 차드가 있을 때 올리더라고. 근데 그 올리게 된 동기도 법륜 스님 강의 듣다가 한 100일은 수행을 해야만이, 100일은 수행 정진해야만이 내 꼬라지가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법륜이라는 사람이. 1000일 정도 수행 정진을 하면 습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100일 돌파하고 200일째 하고 있어요. 제 집사님이. 얼마나 참 기특한, 제게 믿음의 아들과 똑같습니다. 오래됐어요. 만난 지가 벌써 이제 20년 다 돼갑니다만. 그랬는데 제가 어제 이제 북사가 올려 아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믿으면 단번에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끝! 이렇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그게. 그래서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 맞지. 예수 믿으면 당장에 모든 게 바뀌고 100% 새롭게 된다면 뭐 거기 신이 필요하냐.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자라나고 완성도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어떤 목표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겠죠. 죄책이나 자책, 정죄의식, 이것이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고 또 이렇게 생명도 알고 또 10년이나 됐는데 왜 내 모습은 이런가? 그렇다니까. 근데 이것이 거기에 멈추시는 게 아니고 24절에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이제 이거 중요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고 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우리의 고백은 나는 비참한 자로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8장 1절과 2절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죄책감도 없길 바라고 내가 의지대로 결심을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게 우리의 바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겨도 우리는 결국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겠느냐. 언제 이 죄책감과 자책감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누리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누릴 때 여기서부터 해방된다. 매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의지적인 죄악, 어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기에 정죄당하지 않고 거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서 승리를 선언하는데 그 넘어가는 분기점이 탄식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비참한 자. 우리 생명 공동체가 이 탄식을 잃어버린 순간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의 자리에 가버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지 못할 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또 안심한 건 뭐냐면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다 계획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자랄 때 이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용, 자비, 긍휼이 좀 더 이 안에 늘어나게 되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걸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진짜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그거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거죠. 잘못하면 그 탕자를 정죄한 마다들처럼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만이 근본하게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는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초월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이 이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지만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전보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 성품 이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내 의지는 원하지만 능력이 없는 자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오라라는 비참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외칠 때 우리는 죄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개인이 승리하고 공동체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